앞뒤 계신 분들 보시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안에 우리 또 아기도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름이 유진이죠. 예. 신유진. 예. 어린이도 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지난주에 신앙 형성이라는 주제로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전했는데, 신앙이란 것이 어떤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들여서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빚어지는 과정, 그런 여정이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우리가 빚어진다고 할 때 어떤 작업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빚는 곳. 그럼 어디가 그러한 작업대와 같은 곳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징은 많은 특징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개인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이 개인주의가 그냥 사회적인 특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게 우리의 신앙에 고스란히 나타나곤 합니다. 특별히 이제 뭐가 있냐면, 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신앙이란 어떤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는 것, 그래서 혼자 기도하고 또 혼자 좋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개인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고 언제나 공동체로 함께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나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고 쌓아가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신앙은 제대로 완성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라는 틀 안에서, 공동체라는 틀 안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질 때 그 신앙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이 된다라는 거죠. 그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분이 쓴 성도의 공동생활, 신자의 공동생활,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보다 형제의 입술을 통해 들려오는 그리스도가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게 책에 있는 구절을 인용할 때마다 꼭 이런 추임새를 넣는데 말이 어려워요. 책에 있는 건.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그 낙심에서 일어나고 느껴지지 않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도하면서 듣는 것보다 옆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지체들이, 다른 성도들이, 집사님이 나에게 그들이 하는 말, 하나님이, 주님이 집사님을,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라고는 이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의 그 말이 나에게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침체기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이 공동체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오늘이 3월 1일이지 않습니까? 광고에 보면 전에는 3월 첫째 주일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에 대한 어떤 광고나 문구가 없었는데, 어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물론 이 자리에 아이들이 없어요. 일부 예배 때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들 중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이 있겠지만 또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미 다 컸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딱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 산 가족으로서 지금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또 초등부 친구들, 아이들, 그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학기에
우리가 그들을 마음이라도 혹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을 좀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좀 힘을 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지금 여기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격려해주고 그 선행을 격려해주고 사랑을 행하라는 거죠. 사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우리들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오픈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심지어 우리의 죄인됨을 숨기지 않는 거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제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전도를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회식케 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웨슬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은 밖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이 아니라 소그룹 사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감리교회에서 이제 구역을 대신해서 모이는 모임을 속회라고 하는데 이 속회 그리고 그 속회보다 조금 더 이렇게 핵심적인 모임으로 밴드라는 게 있고 클래스라는 것도 있는데 그 모임들이 그 소그룹 사역이 웨슬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입니다. 그러면 모여서 뭐 하느냐?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제 어떻게 지냈는지를 묻지만 가벼운 덕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은 지난 한 주 동안 영적인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어떤 시험과 유혹을 받았고 거기에 어떻게 이겨냈는지 혹은 어떻게 넘어졌는지 넘어졌다면 유혹에 넘어갔다면 거기에서 다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내려고 노력했는지를 묻고 그것을 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질문을 하는 자나 답을 하는 자 그리고 거기에 함께 있는 그 소그룹 멤버들이 상호 간에 책임을 지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로 간에 진솔하게 질문을 하되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되고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무례하지 않게 존중하면서 그리고 또 절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벼운 이야기는 가볍게 반응해야 되고 또 무거운 이야기는 무겁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가볍게 얘기했는데 그걸 무겁게 받아들이거나 누군가 무겁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벼운 농담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상호 간에 서로 간의 말과 또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중요하게 책임지는 관계들. 그게 없다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질문들은요. 상호 책임을 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는 질문하기도 어렵고 질문하는 사람이나 질문을 받는 사람이나 또 대답을 해도 그 대답을 하는 사람이나 대답을 듣는 사람이나 다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행할 때 숙소를 예약하지 않습니까? 숙소를 예약하는 사이트 중에 에어비앤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여행을 많이 잘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원래 에어비앤비라는 사이트는 그 자기의 집을 공유해 주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호텔 이런 데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인데 집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여행 오는 사람이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거죠. 근데 이 에어비앤비가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며칠을 지낸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지낸다. 이게 그렇게 쉽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용인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에어비앤비가 워낙 이제 그 사업화 되어져 있긴 하지만 원래 그랬는데 이 에어비앤비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뷰라는 시스템입니다. 리뷰. 그러니까 와서 거기에서 숙박을 하는 사람도 숙박을 하면서 숙박에 좋았던 점, 또 불편했던 점들을 기록하는 거죠. 리뷰를 남깁니다. 그러면 게스트가 남기면 호스트도 집주인도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고 또 그것을 보완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평가해요. 근데 이런 면이 신앙에도 이런 유사한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 누구에게도 잘 체크받지 않죠. 그리고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어느 누구에게도 잘 이야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의 신앙생활을 써가지고 보고서를 써서 저한테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일일이 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태해지고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나태해짐과 느슨해짐을 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 모임 속에, 소그룹 속에 물어보는 거죠. 집사님,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약간 딱딱한 표현으로 물어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표현으로 부드럽게 물어보면 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한 주 동안 어떠셨냐고, 그 설교에 있는 말씀을 따라 실천해 보셨냐고. 제가 뭐 매번 어떻게 하시라고 실천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때로는 한 주 동안 어떻게 해보십시오 말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을 같이 묻고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들음으로써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좀 각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나태했던 건 아닌가, 내 신앙이 너무 이렇게 뒤로 물러났던 건 아닌지,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공동체 전체적으로라기보다는 소그룹 안에서 훨씬 더 잘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친하게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일상적인 나눔을 넘어서는 그러한 좀 나눔들, 그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질문과 나눔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묻고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공유하지 않는 것, 그래야만 그 안전한 그 그룹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서로가 책임을 질 때 자연스럽게 자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구역을 비롯한 모든 소그룹 안에 이런 상호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소그룹 공동체가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소그룹 공동체가 그렇게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서로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 사이에도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생각, 가치, 성격 다른 것보다 더 제가 보기에 더 큰 문제와 더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무엇인가 말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면 성격 다른 걸 맞춰갈 수 있는데 이 말하는 방식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른 건 굉장히 맞춰가기 훨씬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 가까운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용서받았지만 죄인들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가 모여있는 여기에서는 그 다름과 그 다름을 더 넘어서는 다름과 그런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가도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찾고 그러한 사람들이 편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끼리끼리라고 하는 게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생각, 비슷한 표현, 비슷한 가치, 말이 잘 통한다고 표현하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기가 편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나의 그 모난 부분, 고집, 아집 혹은 교만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내가 얼마나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교만하고 얼마나 모나 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언제 드러나느냐? 나랑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사람들과 부딪힐 때, 그럴 때 나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이 여실히 드러나고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시험 들었다고.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세워간다는 관점에서 볼 때에 그 불편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새롭게 빚으시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드렸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거대한 대리석을 갖다 놓고 그 대리석을 정과 끌로써 정을 가지고 망치로 두드려가면서 그 대리석을 깨부셔서 그 안에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정으로 대리석을 망치로 두드립니다. 정을 대고 두드리면 대리석이 부서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데 이걸 대리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대리석은 돌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없지만 느낌이 있는 유기체라고 하는 대리석이라면 어떤 느낌일까요? 자기를 깨부시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만 그 대리석이 뭐가 되냐면 아름다운 조각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 없이 아름다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나를 찌르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이 어쩌면 하나님의 정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셔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 라고 할 때 그 바울이 말한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야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다 부족한 것도 있고 모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 다르기에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크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이롭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이 그리고 언니가 나보다 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도 있겠죠. 동생이 나보다 더 부모님에게 귀여움을 받고 이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형과 언니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넓게 보면 동생의 입장에서, 형과 언니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좀 더 넓게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형이든 언니든 동생이든 다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넓게 보면 모두가 다 사랑을 받고 있는 건데, 근데 나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더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누군가는 더 귀여움을 얻는 것 같고, 누군가는 더 존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게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나와 다르긴 하지만, 나와 다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 가족이라는, 주 안에 있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픔도 갈등도 싸운 것도 다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가족끼리 안 아픕니까? 안 싸우십니까? 맨날 싸우고 맨날 투닥투닥하고 맨날 울고락불고락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도 그게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도 뒤돌아서고 하루가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안고 또 토닥여주고 또 이뻐해주고 또 귀여워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섬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주 안에 있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 제가 이제 공동체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공동체는 안으로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밖으로 흘러갈 때, 밖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믿음하면 이게 좀 내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것으로는 뭐 어떤 기도 생활, 어떤 예배, 찬양, 뭔가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 근데 이 두 개가 따로따로일 수 없습니다. 떼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적인 관념적인 것을 넘어서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실제로 나타나는 실천적인 것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볼 텐데, 요즘 여러분들 만나는 분들은 어떤 얘기가 가장 중요한 화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목사님들 만남을 가도 전에는 안 했던 주제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주식 얘기입니다. 주식 얘기. 지금은 사람들 만나면 주식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궁금하십니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하는 방법의 정답. 잘 들으세요.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이게 맞습니다. 근데 언제가 싸죠? 도대체 언제가 비쌉니까? 실제로 그걸 하려고 보면 이게 정답은 아는데 그걸 실천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제대로 된 선택과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이라는 걸 무엇인가 내가 아는 걸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언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러면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장기, 주식 투자에 또 하나의 정답이 있죠. 장기 투자하면 된다. 오래 보유하면 된다. 그 맞습니다. 그것도 정답이에요. 근데 오래 보유하는 게 얼마간 보유하는 걸까요? 한 달일까요? 1년일까요? 5년, 10년? 그렇게 오랫동안 보유하는 동안 예금은 그냥 가만히 있고 이자가 조금씩 있지만 주식은 위아래로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올라갈 때는 좋지만 50%가 올랐어도 한 2, 3일 떨어지면은 그 50%가 마이너스 30%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래 투자해야 돼. 나는 장기 투자한다고 한 사람도 그걸 못 버티지 못하고 그냥 팔아버리고 홀라당 그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주식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답은 아는데 그 정답을, 그 원리와 원칙을 지켜가고 실천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신앙의 정답 여러분이 아십니다. 신앙의 정답이 뭐죠? 정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잊지 않는 자라면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나보다 부족한 일, 나보다 부족한 걸 떠나서 내가 받은 게 작아도 그 작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에너지를 나누는 것, 그렇게 해서 세상을 더 이롭게 하고 깨어진 사람들을 보다듬어 주는 것, 그게 정답인 줄 알지만 그걸 하려면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에너지도, 힘도 들어가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으로까지 느끼는 건 감동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누군가와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또 내 손에 흙과 물을 묻혀가면서 하는 일은 굉장히 고단하고 지치는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어쩌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한 10번, 20번도 할 수 있습니다. 수가 정해져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계속 해나가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 고단하고 지치는 일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전에 열심히 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해서 지금은 손을 놓고 있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은 절대 과거형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지금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고단하고 지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깨닫는 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그것이 그냥 마음으로, 그냥 생각으로, 그리고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만, 내가 십자가에 달려보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단하고 지치고 듣는 수모와 그 억울함을 견뎌내봐야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비로소 조금 알게 되는 겁니다. 조금. 그러한 고단한 일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신앙은 사실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깊지 않아요.
나무 중에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수종인데,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레드우드 나무들이 있는 숲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나무가 막 몇십 미터, 긴 것은 막 100미터 이상 되는 나무입니다. 길이가 엄청 커요. 엄청 큰데, 근데 이 나무에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나무가 그렇게 큰데, 나무가 그렇게 크려면 뿌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레드우드는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뿌리가 고작해야 10m, 12m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m 되는 나무가. 사실 그렇게 큰 나무는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작은 바람에도 쓰러져요. 넘어집니다. 근데 안 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있을 수 있냐면, 그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요. 숲을. 뿌리가 깊지 않은데 그 얼마 안 내린 그 뿌리가 옆에 있는 나무랑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같이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버텨주는 겁니다. 이겁니다. 신앙이라는 거, 공동체라는 거. 그러니까 관념을 넘어서서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실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의 그 뿌리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그렇게 깊지는 못하지만 그 옅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 믿음과 연결되면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잘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혹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혼자 있으면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의 정답, 알고 있는 그 정답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힘들어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뿌리가 연결되어져서 더욱 튼튼해져 가는 거죠. 공동체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다듬어지고 성장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와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가, 오늘 듣는 이 설교가 여러분을 만족시키십니까? 만족을 주고 있나요?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문화촌제일교회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교회입니까?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문화촌제일교회를 다닌다기보다는 문화촌제일마트를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을 쇼핑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쇼핑, 소비자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게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를 찾게 되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견하게 되는데, 근데 교회와 신앙은 일단 마트가 아니면 소비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마트 가서 물건을 사오듯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은혜를 갖고 오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뭔가 필요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소비자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함께 세워져가고 함께 만들어져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기에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우리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틈을 보이는 거죠. 나의 약점을 보이는 겁니다. 나의 틈이 나타나는 것.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오시고 그 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틈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공동체,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르치는 어른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나누면서 아직도 이게 참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은혜의 보조자 같은 역할을 해줄 때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은하천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게 편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함께 모으신 것은 그걸 통해서 그 부족함을 서로 메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의 약함을 덮어주고 서로를 빚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